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 구약 성경 10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게 들었더니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고 그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물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을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차분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모든 분들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현실화되는 믿음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조금만 참고 가면 엘림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구촌 200여 나라 중에 성격이 가장 급한 나라를 꼽는다면 여러분 어느 나라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입니다. 아마 이 대한민국이라는데 우리 모두를 동의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때요? 성격이 다 급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셨는데 한번 갈 때 보세요. 이 필름지에 구멍이 난 데가 하나 있어요. 닫힘 버튼. 다른 데는 층수는 멀쩡한데 닫힘 버튼이 이렇게 해져 있어요. 옆에 건물도 가봐도 그렇고 또 옆에 건물도 가봤고 급하죠. 지금은 자판기가 많이 없는데 과거에 커피 자판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돈을 넣고 커피를 누르면 컵이 내려오잖아요. 그걸 잡고 있어요. 그게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리고 다 물이 뜨거운 물 내기 전에 그냥 빼요. 그래서 항상 남은 물이 떨어지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한가라는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급한가? 그것은 농경사회의 구조 속에서 역사의 모습이 있어요. 농경사회는 뭡니까? 때입니다. 때. 그래서 그 때를 놓치면 그 한 해의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맞추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돼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또한 수많은 전쟁 역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빨리 피난 가야 돼요. 빨리 짐을 싸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빨리빨리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러한 문화적인 것, 역사적인 또 배경도 갖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 전반 문화가 빨리빨리 문화가 이렇게 젖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신도 모르게 급한 성격의 기질을 갖고 있는 것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걸음마도 빨리 해야 되길 원하고 키도 빨리 커야 되고 말도 빨리 해야 되고 또 남편이 직장에 가면 빨리빨리 승진해야 되고 내가 사업을 하면 빨리 성장해야 되고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우면 교회도 빨리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 있다고 보는 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의 속도에서 빨리 성장하는 것이 능력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순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빨리빨리 문화가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많은 것을 우리가 또 부인할 수도 없어요. 우리 시대가 이제 주식이 굉장히 인기인데 주식하는 분들의 대다수 실패하는 요인이 조급함이래요. 조급함. 이 조급함으로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는데 그 조급함으로 매도를 하거나 매수할 때 결국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조급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화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받을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는 원인과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조급함이 불러온 결과잖아요. 그때 좀 참을 걸, 그때 좀 침착할 걸, 그때 좀 내가 인내할 걸, 그때 내가 온유할 걸, 내가 잘 참을 걸. 왜? 그걸 왜 그래요? 조급함의 결과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짓는 삶 속에서 죄가 있잖아요. 그 죄의 첫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될 수 있느냐? 조급함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급함이 왜 생길까요? 그것은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 실상적인 믿음의 삶이 아닌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원인과 결과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 제26장에서 일을 함에 경박하고 조급함은 절대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신중함과 고요함을 숭상하고 경박함과 조급함을 배척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함은 빨리빨리 하는 것은 결코 연약함으로 합리화할 수 없는 명백한 뭐예요? 죄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경외함으로 성도는 재무장돼야 돼요. 그러면 왜 조급함이 이 급함이 죄일까요? 사단이 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조급함의 대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에 정하신 시간표대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 심판 때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무저경 속에 빠질 사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급함에 만물 안에 갇힌 존재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사단이 알아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져 있을 때에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뭐예요? 지옥에 가게 하려고 조급함을 심어주는 거예요.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누구에게 줬어요? 사단이 인간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도전하잖아요. 네 눈이 하나님처럼 밝게 될 것이다. 조급함을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먹으면 안 되게끔 마음을 동요했어요. 그래서 하와가 먹게 되죠. 그리고 하와도 뭐예요? 하와가 남편인 아담에게 줬을 때 아담도 어떻게 돼요? 조급하게 돼요. 먹게 되잖아요. 그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집어넣은 조급함의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이 삶 속에서 실패하고 부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그래서 잠언 6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 있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있으면 뭐가 벌써 가 있어요? 발이 가 있어.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조급한가에 대한 인간의 연약함을 잘 드러낸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잘 보게 되면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예요? 조급하지 않았어요.
조급하지 않은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렇게냐면 오래 참았다라고 했어요. 오래 참았다. 오래 참고 기다렸다. 인내했다.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절대 조급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앞에서도, 그 형벌 앞에서도,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도 조급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으셨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누가 초조하고 조급합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조급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조급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떤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섭리와 목적을 발견하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조급하지 말자.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한 오래 참음의 믿음의 태도 때문에 내 안의 상처와 거절감과 쓴뿌리를 극복하고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노아나 요셉이나 다윗처럼 멋지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12장 1절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조급하지 않고 어떻게 했대요? 인내했대요. 오래 참았대요. 2절 말씀에 또 뭐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조급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래 참 인내한 거예요. 3절 말씀에 또 반복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조급하지 않고 참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내가 조급하지 않고 내가 침착하게 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또 믿음의 선배들의 조급함을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비결을 또 예수라고 또 바울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뭘 온전히 이루라고요? 인내. 조급하지 말고 초조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야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야잖아요. 그럼 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현실화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잘 조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조급하고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만큼 빨리빨리 좋아하는 민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조급하고 급한 성격이 또 드물어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처음 만나는 장소 고간이 있어요. 사흘길을 갔을 때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마라야, 마라. 그 지역이 마라예요. 자, 마라란 말은 이 지역명이 쓰다. 또 원어적으로 보면 괴롭다. 쓰고 괴로운 지역이에요. 그들이 사흘길을 갈 때 물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딱 마라에서 가니까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조급하잖아요. 사흘길이 목말랐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확 달려갔을 거예요. 막 그렇죠? 달려갔어요. 그 순간 물을 먹었을 거예요. 손을 떠먹든 입에 대먹든. 근데 써요. 쓰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왜 썼을까? 표현이 염분이 많은 거예요. 분명히 바닷물이 아닌데 분명히 이런 물이 흐르고 있는데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데 그 물이 뭐예요? 염도가 높으니까 어떻게 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뱉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3일 전에는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뭐요?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병사들이 수상되는 그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3일 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럴 수도 있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걸어왔으니까. 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세요. 본문의 24절 말씀 같이 봉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했대. 원망. 이 조급함의 결과입니다. 자, 원망을 뜻하는 히브리어 루는 고집 세다, 중얼거리다, 밤새워 머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집 세면요, 중얼중얼 밤새워 불평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은경 지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주지사님을 가운데 놓고 사람들 계속 중얼중얼 대봐. 그 사람 못 버텨요. 안 그래? 그것도 밤새워서 죽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얼마나 뒷얘기를 하고 욕을 했을까.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쓴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애굽에서 라일강이랑 어마어마한 물을 경험했거든요. 그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한 번도 목마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물은 항상 풍요했던 거예요. 늘 충만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처음 쓴물을 만난 거예요.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갈등적인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 상황에 모세가 조급했나요? 아니요. 혈기를 부리나요? 아니요.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 침착하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게 위대함이에요. 십자가의 문제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조급하셨나요? 아니에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대면한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하셨어요.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의 일을 잡습니다.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시죠. 그리고 그 나무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자, 모세는 나뭇가지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는 데가 어디야? 가시떨기나무. 그죠? 가시떨기나무. 가시덤불이에요. 이렇게 그냥 굴러다니는 지푸라기 같은 것이 이렇게 굴러다니는 나무 이렇게 형태인데, 뭐 불쏘시개 하기도 어렵고 건축 자재로 쓰기도 어렵고 오늘날만 인테리어도 쓸만한 아무 무의미한 거예요. 그리고 또 지팡이가 뱀 되는 걸 경험했죠. 뱀 된 거 다시 때 지팡이 경험하죠. 또 홍해를 갈 때 지팡이를 탁 내밀 때 그거를 홍해가 갈라진 걸 경험하죠. 그러니까 나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여러분 산에 등산 가지만 이 부적갱이 요만한 게 어디다 쓸 거예요? 아무 쓸데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쓸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를 던지래요. 자, 이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마라의 쓴물이 모세가 기도한 후에 한 나무가지를 들어서 물에 던졌을 때 단물이 되잖아요. 단물을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되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 담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잖아요.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백성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세계관 속에,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의 세계관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는 줄 아세요? 마른 막대기처럼 취급해요. 그걸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여기 있는 이런 잎사귀 같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왜? 그러니까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조급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 아는데 그 하나님 어떻게 취급해요? 길가에 버려진 나무만 토막만큼 취급하고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상징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때 하나님 뭐예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의 문제 가운데 내가 해결하는 방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며 기도하고 계시는가? 일단 방법들을 동원하잖아요. 경험을 동원하잖아요. 힘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곳에 내가 모세처럼 집중하고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지금 모세는 하나님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말씀 같이 본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만 생각한 거예요. 가나안. 이제 가나안만 생각했지 광야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광야를.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뭔가 이제 구원받으니까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가 다 과거에. 근데 삶에서 얼마나 힘들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막 그냥 쓰나미처럼 막 다가와요. 그렇죠? 이번 명절에 그런 것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자녀를 통해서든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내 부모든 내 사업장이든 내 일터든 내 어떤 일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한 일이 막 다가와요. 마라 같은 일을 만나요.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 문제 가운데서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첫 언약을 잊지 않고 나를 붙잡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에서 좀 초조하거나 급한 마음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의 그 고통스러운 문제일지라고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가 됨이라. 싸매주시고 고쳐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경험해야 돼요.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현실화되는 축복을 경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조급함으로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하다 1세대들이 결국 약속 땅에 못 가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근데 2세대들도 뭐예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해요. 하나님은 그냥 다 못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2세대는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망이 조급함이 얼마나 실수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현실화 상실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원인이다. 자, 이제 마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그들이 그 엄청난 기도를 경험했어요. 마라를 지나서 그 다음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엘림. 거리가 얼마냐? 10km. 걸어도 1시간. 그 250만이 가려면 2-3시간 갈 거예요. 2-3시간만 참았으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도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오아시스, 광야의 오아시스. 엘림이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신 줄 아세요? 물샘 12 있어요. 물샘 12. 그 오아시스에 샘이 12이에요. 왜 12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 샘이 하나 있으면 아마 싸웠을 거예요. 서로 먹겠다고. 공평하게 다 12개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볼 때 얼마나 놀라운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2개 그 샘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 그늘, 나무 그늘로 열매도 있잖아요. 쉬게 하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 12의 그 지파들이 뭐예요? 베이스 캠프를 차리는 거예요. 이제 딱 쉬는 거예요. 딱 가축들도 먹이고. 12와 70이라는 숫자가 상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잖아요. 12지파와 장로들의 숫자와 연결되어지기도 해요. 완전수인 물샘 12와 종려나무 완전수 70그릇의 그 숫자 적으면 충분한 축복. 충만한 축복이 뭐 흘러 넘치는 축복. 그냥 이게 아니라 다 흘러 넘치는 축복. 하나님 예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충만한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세 시간만 가면 있을 이 엘림의 그 오아시스를 알았더라면 불평에 못해요.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준비하심을, 계획하심을 알았다면 불평할 수 없었겠죠. 왜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눈앞에 닥쳐있는 그 쓴물, 광야, 현상 가운데 그들은 뭐예요? 조급함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원망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가 힘들고 뭐 교회가 어려운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목사서는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다 교회에서 어떻게 말했던 분들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했던 분들이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신실하게 예수 믿는 분들도 계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떠날 수 있나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떠날 거예요? 현실을 극복 못하는 거예요. 문제를 극복 못하는 거예요. 원망함을 극복 못하는 거예요. 조급함을 극복 못하는 거예요.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오후에 권사님네 신방 가려고 그래요. 그냥 예입니다. 제가 아침을, 아니 점심을 권사님한테, 권사님 밥 잘하시거든요. 권사님 좀 밥 좀 준비해 주시면 막 권사님 막 인삼도 넣고 막 뭐예요? 막 은행도 넣고 막 목사님 오신다고 막 최선을 다해서 밥을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막 능이버섯 넣고 막 나는 자연이 보니까 별거 다 넣고 하더라고. 어쨌든 막 밥을 맛있게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급해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갔어. 아 권사님 밥 좀 빨리 주세요. 아 목사님 기다리세요. 아직 죽을 것 같아요. 아 좀 기다리세요. 권사님은 최고의 좋은 밥을 주려고 준비하는데 마음은 그렇죠. 근데 뜸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주면 안 되잖아요. 설익은 밥을 주면. 근데 나는 지금 어때요? 급한 거예요. 당장 내 입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10분 뒤면 되는데 못 참아. 에이 햇반 사 먹어야지. 아유 저 옆에 마더김밥 가서 공깃밥 내가 사서 먹지 내가. 우리 그런 거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복을 다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다 밥을 끓이고 계시는데 하나님 지금 배고파 죽겠다니까요. 빨리 주세요. 빨리. 목말라 죽겠다니까요. 빨리 생수를 주세요. 뭐 응답을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빨리 뭔가 해결해 주세요. 아 이거 밥이 익어야 주지. 뭐 돼야 주지 내 때에. 결국 인간의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뭐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를 범하지 마세요. 아멘. 그들이 조금만 침착하고 조금만 성숙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의 그 어마어마한 12샘과 70 그루의 종려나무를 경험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우리의 과거 속에서 우리가 왜 힘들어합니까? 왜 어려워합니까? 그때 내가 조금 더 마음에 담아두고 참았으면, 더 많이 인내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양보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견뎠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산을 오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굉장히 험한 산을 오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내하면서 넘으면, 이제 넘었어요 산을. 와, 또 있어. 아니 하나님 죽을 만큼 올라왔는데 또 있어. 오봉산이 참 좋아요. 아니 하나님 하나면 되잖아요. 뭐 내 인생에 이거 하나도 극복하겠는데 또 있네요. 그런데 한 번 산을 올라간 사람은 경험이 생겨요. 어떻게 올라갔는지. 그럼 그 다음 산을 대할 때 처음 갈 때보다 덜 힘들어요. 덜 힘들어지고. 그겁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걸 극복할 때마다 더 큰 문제를 만날 때 이길 수 있는 뭐예요? 자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산을 조금만 넘어가면 반드시 엘림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마라의 쓴물과 같은 현재적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달려가면 반드시 하나님 예비하신 뭐예요?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을 경험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1년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참 멋지신 분이구나.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예요? 절대 조급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 링컨이 위대한 게 뭡니까?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그가 폭탄이 날아오는 시간 속에서도 찬물을 물리치고 그 군용 천막 안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참 위대함인 거예요. 막 조급하는데, 참모들은 조급한데 그는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시대 한국교회에 요구하는 게 하나님 그 말씀이 아닌가. 코로나 시대 가운데, 경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초조해하지 말고, 그 문제 안에 당황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 앞에 나오라. 내 앞에 나오라. 한국교회 성도들아, 그 문제 앞에서 초조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되지 말고 신앙을 버리지 말고 다시금 내 앞에 나오라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 큰 변종 바이러스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생태계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진 시대가 올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전염병들이 막 창궐을 할 거예요.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불평할 거예요? 또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코로나 극복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원망하지 말고 그래도 모세처럼 앞에서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잖아요. 그 모세가 기도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있잖아요. 노아 한 사람으로 조카가 구원받잖아요. 조카 가족이 롯이 무슨 신앙이 좋아요? 노아의 자녀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겠어요. 그죠? 노아 한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잖아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우리 김선미 집사님이 우리 소망함께 그 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해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구원받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한 사람 되어주세요. 그런 가정에서, 일터에서, 몸된 교회에서.
그래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올해 우리 안에 엄청난 쓴물을 만날 수 있어요. 엄청난 역경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엘림의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 좋은 것만. 근데 그거 가기에는 항상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청교도들이 인사하는 법이 있거든요. 청교도들은 그들이 믿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견디고 당시의 사회 속에서 오해당하고 핍박당하고 소외당하는 고통의 삶을 견디던 시절 보편적인 그들의 인사가 있어요. 그 인사가 뭐냐면 아직 가장 좋은 곳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곳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인사예요. 이 말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바꿔보면 우리에게 아직 뭐예요? 엘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림 왔어요? 아직 안 온 거예요. 조금만 견디세요. 10km만 가면 돼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갈 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12샘의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정말 쉼과 평안함과 안락함, 그 구원함, 천국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